네 번째 아침입니다.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온 우주와 인생의 참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며 진정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 안에 참된 복락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 좁은 길로 가기를 결단하여 싸우니 주여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청년부
우리 엄윤아 청년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새로운 오늘을 시작하신 하나님, 하루의 첫걸음을 주님과 교제하는 곳으로 나아오게 하신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가는 자리마다 마음을 기쁨으로 차게 하셔서 우리가 순수함으로 주님을 찾고 찬양하며 예배하게 해주세요. 또 이 순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도록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삶 속의 우선순위 또 주님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었는지 돌아봅니다. 매일 작은 믿음으로 살아가며 쉽게 죄를 지는 우리를 십자가 고통으로 용서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본받아 우리 모습도 삶 속에서 낮아짐을 닮을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와 용서를 구하는 것과 같이 이 기간 동안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사순절과 고난주간의 기간 동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듣고 새기어 오늘 하루도 주님을 묵상함으로 교제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청년부 김예람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며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제 청년부에서 특별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청년부가 주님 앞에 나와 특별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은혜, 축복, 감동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시고 오늘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형통의 길이 열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청년부에 큰 소망이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들의 미래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서가 나날이 더 즐겁고 행복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임을 맡은 이들에게 믿음의 큰 보람과 응답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세족 목요일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고난주간 중에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족 목요일입니다. 놀라운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때가 된 줄 아시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더라. 불과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사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팔아 넘기려는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이 12명 3년이나 함께 동거동락하던 제자들 가운데서도 배신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여러분 주변에 혹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헛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분은 없습니까? 예수님도 그랬다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실 겁니다. 이 가룟 유다는 제자들 가운데 총무 겸 회계를 맡았습니다. 보통은 제일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재정을 맡깁니다. 교회에서 재정 맡은 분은 제일 신뢰할 만하고 제일 신앙 좋고 흔들림 없는 사람에게 보통 맡깁니다. 그리고 셈도 정확합니다. 책임감도 강합니다. 자기 할 일은 분명히 해내는 열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배신자가 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욕먹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의 대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어렵고 복잡하고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말씀을 신뢰하면서 받아들여지면 그게 믿음이고, 말씀이 신뢰가 안 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잘하면 되지 뭐. 그게 믿음 없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열정은 누구보다 넘쳤고 열심도 누구보다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책임감도 있었습니다. 그 인간적인 능력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하는
가장 위험한 요소였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 능력들은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지만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능력들은 오히려 저주받은 것들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겉옷을 벗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지 왜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겨주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가 어떻게 행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본을 보이는 것이다. 본을 보였다는 말은 여러분도 너희들도 바로 이런 태도,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 그게 믿음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식을 통하여 사랑과 겸손과 섬김의 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좁은 문, 좁은 길은 어렵고 복잡한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과 겸손, 발 씻는 마음, 세족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좁은 문의 삶입니다. 일부러 고생하는 자리를 억지로 찾아갈 이유는 없습니다. 일부러 순교할 자리를 찾아가서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순교가 아니라 그냥 자살행위입니다. 죽을 곳을 찾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 사랑과 겸손과 섬김의 길을 가다 보면 목숨을 내놓아야 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지 누가 죽는 것이 더 좋아서 죽을 자리를 찾아다니겠습니까?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일부러 결과는 똑같은데도 내가 더 고생하는 길을 일부러 택하여 가는 것은 좀 이상한 일입니다. 고생을 더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형통하기를 바라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고생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섬기지 않는 게 잘못된 것이죠. 섬기다 보면 희생해야 될 상황이 오고 그 순간에도 나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세족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도리를 따르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특히 이제 베드로가 대표해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씻기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8절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발을 씻어주어야 네가 나와 관계가 형성된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돌아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세족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아무리 함께 동거동락을 해도 세족의 마음이 없으면 관계가 올바로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지내면 지낼수록 더 불편해지고 더 갈등과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악한 마음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이 자리에서도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신할 마음만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세족의 마음은 우리의 삶에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해줍니다. 인생의 행복의 조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된 행복의 조건은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얻어도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지 않으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조금씩 부족하고 모자라도 관계가 좋으면 이 사랑과 겸손과 섬김을 통하여 아름다운 관계들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 부족할 때 서로 도와주고 마음 아플 때 서로 위로해주고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공동체를 주신 것은 이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며 이 관계들을 통하여 신앙의 위로를 받고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라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세족입니다. 이 발 씻음을 통하여 주님은 어떤 본을 보이셨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의 도리, 겸손의 도리, 섬김의 도리입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행동하라.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래서 억지로 할 수 없이 발 씻는 신용을 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너희가 발 씻지 않으면 내가 혼내주겠다. 마음으로 진정으로 발 씻어주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명령이나 의무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본을 따라 세족의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사랑과 겸손과 섬김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작정하고 그 삶을 살아보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 이것이 주님이 주신 천국 같은 모습이로구나 하는 것을 내 마음에서도 우리 공동체에서도 느끼고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구체적인 선물, 위대한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세족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세족의 마음을 훈련하는 훈련의 장이라 생각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본을 보여주신 것이 주님의 위대한 선물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이 본을 보이신 이 본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겸손,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살아갈 때 이 놀라운 영적인 선물, 이 위대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족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들이 형성되며 내 마음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공동체에 참된 천국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오늘 하루의 삶 위에, 매일매일의 우리의 일상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시고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함께 읽을 텐데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민족 복음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